자, 오늘 이제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사실은 뭐냐면은 율법이 600 몇십 가지인데 그 몇백 개의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21장부터 이제 나오는 자 1절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여기 이제 바른 성경에도 이제 표제가 나와 있죠. 종에 관한 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 있었잖아요. 종. 종으로 부리는 그 종들을 관련된 그 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12절부터 27절까지는 폭행. 그다음에 이제 28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주인의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21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결국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인간은 홀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통 사회라 그래요. 사회. 사람이 혼자 그냥 사막에서 혼자 살 것 같으면 법이 필요가 없죠. 아무 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혼자 마음껏 뭘 하든 혼자 살아가는데 무슨 법 지키기 뭐가 있어요? 지킬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사람이 결국 두 사람만 모이면은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예요, 사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질서와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고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체계가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만 아무 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을 통해서 사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신정사회, 신정사회.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올라가면은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떠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은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가지고 레위 지파 빼고는 땅을 분배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뿌리를 내려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를 내려 이제 사는 데 있어서 미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종을 부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으면 그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지 못할 때 문제 생기는 것들. 그다음에 또 주인, 그러니까 종에 대한 법률뿐만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그것에 대한 법도 세워주고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어떤 세계로 변했습니까? 무질서의 세계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은 본성 속에 자기 마음대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인간의 타락의 요소 속에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타락한 이후에 벌써 아벨과 가인 보세요. 만약에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가인 하나만 있었다면은 가인이 누구 죽일 일이 있겠어요? 사실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벨이라고는 동생이 있어. 근데 이 동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고 뭔가 모르게 또 거기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갈등을 가인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로 해결한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만약에 좀 더 생각을 다르게 해서 동생을 죽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자기가 좀 더 자기 자신을 더 살펴보든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분노와 그 살인의 마음을 다스리던가 뭔가 좀 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인류의 역사를 봐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내용 속에 22장의 내용에는 살인, 상해, 납치, 폭행, 부모를 저주하는 것, 부당한 처우, 재산권 침해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해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하라라고 그 법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통제와 질서와 징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통제, 질서, 그다음에 징벌. 이 세 가지가 율법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애초부터.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준 게 아니라 이 본성이 타락한 죄인들을 통제하고 질서를 잡게 하고 징벌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으로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 구절, 사실 이게 구절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자 2절부터 봐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고 7년째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딱 하나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자, 어떤 히브리 종을 하나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샀던가 얻었던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종을 영원 무궁토록 네가 데리고 부려먹는 게 아니다. 6년까지만 네가 그 종을 부리고 7년째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결국 6년까지만 종을 데리고 있고 7년째는 내보내라. 몸값 받지 말고 자유를 줘라 이겠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법.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에게도 하나님이 어때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리. 자유함을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비로운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 때 이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됐는데도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계속 자기가 종을 부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징벌을 하는 거예요. 징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우리가 율법을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은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딱 정해놓았어요. 근데 정해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질 않죠. 자, 우리가 율법의 한 가지 큰 어려움이 뭐냐면 자, 우리가 2절의 말씀 이 2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분명히 두 종류일 거예요. 첫째는 그냥 이게 6년째가 됐어요. 내보내기 싫은데 더 데리고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율법이 있어요. 또 안 내면 또 그냥 또 큰일 생기겠지. 이것도 율법을 어기면 또 뭐 저주가 있겠지. 그냥 내보내자 해서 내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을 내보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섬깁니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종을 7년째 되는데 자유를 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고 그러나 속으로는 못마땅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법이니까 안 하면 또 쪼아야 될 거 아니냐. 안 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사람은 설령 율법을 지켰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릴 자격이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엄격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냥 율법이니까 억지로. 또 거기다 하나 더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겠지. 야,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순종하네. 어우, 대단한 사람. 막 주변에서 칭찬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때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드러내주고 과시할 수 있는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위선, 속으로는 전혀 그런 마음,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우러러버리고 칭찬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엄격하게 잘 내요. 예수님이 그거를 비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랬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실제로는 뭐예요? 저들이 사람의 칭찬을 원해.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게 그게 그걸 즐긴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 위선자들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하나 이 사실 지금 21장은 한 절 한 절 보면은 이게 또 그러면 이게 뭐 4,000년 전의 그 율법인데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같이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율법의 조항은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면 서구의 법률, 영미법 이런 그 법률 그런 조항 그런 것들은 이 모세오경의 율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법률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특히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구는 그 법 체계가 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20절 보면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 자리에 죽으면 그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자 20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조항에 딱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살인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4,000년 전에 보항이니까 오늘날엔 살인해도 됩니까? 안 되죠. 오늘날에도 살인하면은 잡혀갑니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6절에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납치. 여러분 오늘날에도 납치 있어요. 처벌해야 돼요. 그죠? 근데 율법은 뭐예요? 죽이라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악으로 하나님이 딱 정죄한 거예요. 이 하나하나 조항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이 세상에서 적용이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지금 사형제가 폐지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뭐 흔히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서는 뭐 사형제를 폐지해.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법조항에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형을 그 대중형 할배 이후로는 그 사형을 집행 안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아도 실제로 사형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사형 폐지 국가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도록 권고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권고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사형제는 그건 성경적이에요. 사형제를 폐지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가.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인권. 우리 한국은 이 좌파놈들이 이 잘못된 인권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개판으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범죄한 놈들의 인권을 더 보호해 줍니까? 범죄를 했으면은 그 사진 얼굴 방송에 다 띄우고, 그다음에 사형이 언도됐으면 딱 사형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뭔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니 사형을 집행을 안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사형을 하도록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 장관은 불법이에요. 지가 불법을 하고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이래. 이게 다 대중의 할배 이유 때문에 그래. 이 좌파, 이 종북 좌파놈들 때문에 그래. 전부 다. 그럼 여러분 봐요. 범죄가 이렇게 판치고 아주 극악 흉악무도한 놈들,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옛날 같으면 사형을 언도해서 벌써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감옥에 지금 가두고 있는 거예요. 누구 돈 들여서? 국민의 세금 들여서. 그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정의예요? 특히 좌파 아이들 말로는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온갖 말로 떠들어대는데 실제로 지들이 전부 다 공의를 파괴해요. 정의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대중의 할배 이후로 한국 사회는 개판이 돼버렸어요. 제 멋대로 그냥 광장에서 스피커 소리 빽빽 올려놓고 천막 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기 싫어서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그럼 그 지옥 같은 조선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니까 지옥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렇게 지 멋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눈 뜨고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안 들으면 너희도 죽는 거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나쁜 겁니까? 이게 잔인한 겁니까? 이게 독재입니까? 이게 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은 굉장히 아주 딱 봐도 굉장히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찰은 봐요. 검은 제복에 그 딱 보면 벌써 로봇칸 같아. 그리고 감히 경찰 앞에서 뭐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 잘 돼도 몽둥이로 맞는 것이고 못 되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말을 듣거든. 말로 조용하게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같이 저렇게 개판이 되는 거야. 엊그제처럼. 뭐 6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데모하고. 여러분 저런 걸 왜 놔둡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저런 걸 왜 놔두냐고. 경찰은 뭐 하는 거야? 경찰 몽둥이는 왜 있는 거예요? 다 저런 것들 잡아다가 다 두들겨 패가지고 다시는 거리에서 난동질을 못하게 해야지. 그날 또 학교 시험 날인데 수험생들 그 데모하는 것 때문에 그 시험 제대로 입시장에 못 들어가고 그 아이들 인생은 누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개판이 되고 있어요? 왜?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이 좋아요. 굉장히 좋은 법이. 근데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안 지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닙니다. 징계. 뭐라고 해요?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뭐예요? 죽여야 한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그럼 하나님이 잔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이런 말씀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공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죄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세상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납치했는데도 만약에 그 납치하는 자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도 나도 다 납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나도 다 납치하면 결국 누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정해놓으셨냐면은
결국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본성이 타락한 우리들은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게 본성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녀석들 이대로 두면 망한다. 이대로 두면 저들이 결국은 서로 고통을 받는다. 안 되겠구나. 엄한 법, 율법을 세워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을 딱 규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이 법을 지키기 싫어. 귀찮아. 괜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벌이 오는 거예요. 징벌. 근데 그 징벌은 결국은 뭐예요? 죄에 대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은 징벌을 받질 않아요. 징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누가 혜택을 입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가려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변하고 하나님은 절대 눈곱만 찌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사람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으로 딱 하나님 그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율법을 보면은 잔인하다, 인권이 없다,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세상이 더 좋아집니까? 우리나라를 봐요. 우리나라는 잘못된 인권과 잘못된 관용주의, 잘못된 정치적 자유를 주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할 만한 아직 수준이 안 돼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던 애들, 그 좌파 애들, 진보 좌파 애들, 걔들, 그런 애들이 판치면 딱 우리나라 같이 된다. 이 전 세계 교과서에 다 실어버려야 돼. 저렇게 멍청한 진보 좌파들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개판치면 저게 대한민국처럼 되는구나. 전 세계는 모든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다 주입시켜버려야 돼. 아주 표본으로.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 율법을 제정하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4절 25절에 그 유명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처는 상처로, 타박상은 타박사로 갚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이것은 여기 제가 나와있죠.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면 한이 없어요. 한 번 하면 끝을 봐야 되거든. 인간의 본성은 보복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내 눈을 쳐서 내 눈이 잘못됐어. 그럼 너도 동일하게 그 상대방의 눈만 쳐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상대의 눈만 쳐요? 아니죠. 눈이 아래 발도 치고 다 죽일 때까지 쳐버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아니에요. 오히려 막아주는 거예요. 보복 더 극단적인 보복을 못하게 딱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오히려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뭔가 엄격하다, 뭔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신자가 있다면 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아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인간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참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참 하나님은 정말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오래 이걸 봐야지 어떻게 율법 조항을 보면서 잔인하다, 뭐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회를 구성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책임, 의무, 권리, 부당한 행위, 처벌, 배상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법을 정해서 어때요? 그 이스라엘이 이 율법대로만
순종하면 어때? 저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누구나 다 억울한 사람도 없고 어떤 손해보는 사람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다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 개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 그걸 한번 잘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또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것도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율법에서 파생돼 나온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거기 보면은 32절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의 주인이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 은 30세겔, 은 30세겔,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은 30 딱 그거 받고 팔았죠. 은 몇 세겔이지? 갑자기 20세겔인가? 30세겔 아니에요? 30세겔 맞지? 30세겔 맞지? 내가 잘못한 건가? 그 종을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의 값이 어때요? 딱 30세겔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팔렸습니까? 종의 값으로 팔린 거예요. 종의 값으로.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구속사적인 게 딱 나온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종이나 여종이든지 만약에 소가 그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죽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뭐 야 그냥 소 잡아먹고 끝내자 이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죽은 대가, 피해 대가. 그래서 이 속죄는 뭐예요? 이 속죄, 히브리어로 이 속죄 이 뜻이 뭐라니까? 덮다, 몸값, 그 뜻이더라고요. 딱 히브리어 용어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를 덮고 몸값 치르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속의 원리예요. 구속의 원리.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이제 22장에 보면은 이제 배상, 그다음에 도덕에 관한 법, 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부터 성경 공부하기 전에 꼭 이 미리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한 절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기는 어렵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중요한 핵심 그 전제만 싹 가리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민법, 형법 다 알고 있습니까? 율법 전서를 우리가 뭐하러 공부해? 쓸데없이 그걸 할 사람이나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조항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은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사실 이 세상 법률 자체도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워낙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사람이 타락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요. 알기 싫어요.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참 물론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 법도 얼마나 많이 무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법은 없어요. 성경 이상으로 중요한 법은 없어요. 성경 이상으로 중요한 법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말씀이 우리 제일 첫 번째 법이 돼야 되고 조항이 돼야 돼요.